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까 합니다. 오늘 시편 8편 4절에 특별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시인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호랑이나 돼지는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돼지를 잡아먹으면서 나 호랑이가 무엇이간데 돼지를 잡아먹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지 않죠. 또 나 돼지가 무엇이기에 인간이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은 질문이 많은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부모에게 던지고 어른들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이 왜요라는 이런 질문이 때로는 어른들을 당황하게 만들 때도 있고 또 공격 무기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쉴 새 없이 던지는 왜요라는 이 질문에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죠. 끊임없는 왜라는 이 질문에 나도 몰라, 이제 그만 하고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어른이라고 부모라고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는 몰라 귀찮아 라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볼 때 자녀들로 하여금 질문 자체를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입으로 표현만 하지 않을 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는 그 질문이, 그 의문이 감탄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뭐라고 그가 감탄하면서 1절에 고백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은 1절과 마지막 절이 똑같아요. 일종의 샌드위치 기법으로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두 개의 빵을 사이에 두고 많은 내용물들을 집어넣어서 먹잖아요. 햄이니 치즈니 또 양파니 여러 가지 야채들, 거기다가 소스나 드레싱을 또 얹혀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오늘 본문 8편 시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그가 회고하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름다운 존재 앞에 설 때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존재 앞에 설 때 또 자기가 사랑스럽게 느껴지고요. 미운 사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나도 모르게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참 놓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회상하다 보면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속아 살아왔구나, 정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왔는지, 정말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온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비로소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 그들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죄로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또 그 최고의 걸작품을 저급한 인간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으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니에요. 이 땅에 교황이나 능력 있는 지도자, 목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복자로 삼을 사람은 어린아이들, 젖먹이 같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겠다,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보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못 살고 건강이 잃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자신이 젖먹이와 어린 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3절에 눈을 들어서 광활한 우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티끌만한 존재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이 맨하탄의 빌딩 숲도 우리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본다면 작은 성냥개비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티끌 같은 존재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시인이 4절에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권고하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 맨카인이라고 영어는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에노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노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에노스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휴먼 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도 원어로 보면 아다마, 곧 아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나이까. 마인포,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써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ake care for, 그런 나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활한 우주를 보면은 거기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은 얼마나 참 티끌만한 그런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감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 성경에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에노스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아담과 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사 나를 권고하사 나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에노스 같은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셨고 흙으로 돌아갈 아담 같은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삶이 역전이 됩니다.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마음 써주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시인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자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오늘 하루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예배의 자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같이 티끌 같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예배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난 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냥 푸른 하늘이 아니라 정말 푸르른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입니다. 전에는 자연의 방관자였는데 이제는 자연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자연뿐만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넓은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인생 무상, 허무와 절망을 느꼈는데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낙엽을 보면서 뭐예요? 희생, 감사,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추운 겨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인생이 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잎새까지 떨어져야지 긴긴 겨울 참고 또 썩어지고 기다릴 때에 새싹이 오는 봄을 맞이하게 되고 잎사귀 무성한 여름을 맞이하게 되고 열매 맺는 가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62년 소련과 미국이 우주 탐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을 때, 경쟁하고 있을 때 그때 최초로 우주인을 보낸 나라는 소련이었죠.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1962년 2월 20일 날 최초의 지구의 궤도를 벗어난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2시간 동안 지구의 궤도를 돌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는 푸른 빛이다, 아름답다. 지구의 모양이 다른 혹상과 비했을 때도 예뻤나 봐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 와서 보니까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5개월이 지난 7월 11일 날 미국에서도 글렌 중령이라는 사람을 이제 우주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이런 말을 남겨요. 우주에 가봤더니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더라. 여러분, 똑같이 우주에 갔습니다. 똑같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똑같이 봤는데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이죠. 시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였다. 하나님 어디도 앙주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대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나무를 보고 풀 한 포기를 보아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이 다윗의 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가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